사람들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다양하죠. 성격도, 취미도, 그리고 성향도, 취향도 다 다릅니다.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격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할까?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물질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으로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얻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사람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을 가져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열을 가져도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는 사람, 과연 누가 행복할까요? 열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지. 하나를 가졌으니까 아마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불만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잘 산다고 해도, 내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짜증내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불만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가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건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건망증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더욱더 갈수록 이런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어떤 친구하고 좀 산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멋지게 산행하면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제 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몸을 뒤적이는 겁니다. 어디 갔지? 선글라스를 끼고도 내 선글라스 어디 있어? 내가 혹시 그 산에 놓고 온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가끔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건망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증세가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더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때로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자.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가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잊어버린 것들이라는 그런 잊어버린 단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이 바쁘고 정말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어떤 성경적인 그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현대인들은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양심, 평안, 은혜, 믿음, 그리고 배움, 이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편하게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늘 갈급함 속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감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늘 각박한 삶을 살고 삭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롭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풍요롭다는 말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저는 가끔 이 말, 그 어휘 자체만 들어도 풍요롭다 말만 들어도 괜히 가슴에 뭔가 차이는 것 같고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 풀릴 때, 내 상황이 아주 좋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 내 일이 잘 되고 있어. 내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어. 내 주변이, 내 가정이 잘 되어지고 있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어. 그럴 때 감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는 그것을 보면은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이때에 감사를 합니다. 이때에. 보통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때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자녀들은
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부모들은 그 내 자녀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주 하림교회 한 식구로, 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 감사하기 참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일본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마음껏. 왜? 내 마음과 겉이 표현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해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섬긴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이분들을 사랑하며 이분들을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게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그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가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내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분들한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정말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어떤 뭐 행사가 있으면 함께 봉사하고 하는 이 성도님들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이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모든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제주 하림교회라는 이 공간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유해해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있어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 내 아내가 있다는 것, 내 자녀가 있다는 것, 내 주위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 내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 있음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성도가 나에게, 저 집사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잘해주고, 저 권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좋은 선물을 해주고 좋은 것을 주고 뭐 좋은 말을 해줘야 그게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한 식구가 되었기에, 우리가 한 성도가 되었기에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감사의 시가 많이 있죠. 시편 136편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과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의 질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을 잘 되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 존재한 그 자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도 온 우주 만물을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어떤 다짐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존재함, 그 존재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면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답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 성경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의학적으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록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무전여행이다시피 그냥 덜렁 가방 하나만 메고 이 소록도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다 문드러진 그분들이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빨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 식구들과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기도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에 속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소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죠.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과도 이웃들과도 아무도 없는 단지 그 환자들만이 함께 모여서 그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천형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섬이 소록도라는 겁니다. 작은 사슴의 섬, 사슴 모양한 그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다는 소문을 들고 나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남양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10명의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10명이 다 깨끗이 나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한센병 환자가,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얼굴, 그 손과 발, 그 모든 것들이 그 상태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새살이 돋듯 얼굴이 형체가 돌아오고 손에 손가락이 다시 살아나고 발에 발가락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자신이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능력이 내게 임했기에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쓰고 있나 하면은 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너만 나에게 나오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 한 명의 나병하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9명은 육체의 질병,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10명 중에 정말 고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결국 이 문제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요즘 어렵게 살아도 바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 어렵고 힘들다 해도 결국 우리가 옛날보다는, 전 세대보다는 우리가 정말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다소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더욱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고 늘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 삶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네가 치유함을 받은 그 치유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른 아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그 아홉이 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아홉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는 너는 한 명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9명에 속하느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예, 나는 한 명에 속합니다. 나는 그 9명에 안 속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장담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예, 예수님 주님, 나는요 그 9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나는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봉사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요, 내가 모든 거 다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9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날지언정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형편 좋을 때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따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좋고 모든 조건이 좋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선다면 과연 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그 우월감, 그 자만심 때문에 내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 이유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우리가 가진 욕심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내려놓음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믿음이 사람이 되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인격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이 아닌,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상황, 정말 건강, 성공, 명예,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감사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비록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며 행복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리고 너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묻는 말씀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